권태일 집사님 기도 처음 하셨는데요. 기도 참 잘하셨어요. 평일날 저한테 카톡으로 한번 왔어요. 목사님 한번 봐달라고 봤는데 내용은 또 훨씬 좋아요. 예. 우리 예전에 서 집사님, 이훈 집사님 기도할 때가 생각나네요. 첫 기도할 때가. 예. 박수로 우리 집사님 격려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이제 첫 기도하시는 분들 격려 박수 할 일이 남았네요. 예. 참 감사해요. 이렇게 안수 집사님으로 세워지셔서 설교하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자, 오늘 설교가 지난 주일 설교하고 이어지거든요. 지난번 2개 했고요. 오늘 2개 더 추가해서 그렇게 볼게요. 자,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땅을 분배를 해요. 정복도 한 7년, 분배도 한 7년이에요. 근데 이게 오래 가는 게 다 정복하고 분배한 게 아니고요. 미리 이제 제비뽑기로 분배를 해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꽤 오래 가는 거예요. 자, 12지파 중에 몇 지파가 그걸 이미 이제 땅을 차지했다고요? 5지파만 차지했고요. 7지파는 아직도 땅을 정복을 안 하고 있어요. 제비뽑기에서 분배는 받았는데 정복을 해야 땅이 되잖아요. 분배만 받아놓고 정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이 땅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땅이 아니고 이미 주셨는데 그냥 가서 나가라 하면 되는데 그냥 싸우기는 싸우지만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근데 망설이고 안 가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제발 좀 나가서 싸워라. 그건 하나님이 싸워서 주실 땅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 대장동교회 이전하면서 이 땅을 우리가 싸워서 차지하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이라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약속의 땅, 약속의 땅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미리 분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방식이라고요? 믿음의 분배, 믿음의 분배예요. 믿음의 기도,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믿음의 기도, 또 믿음의 설교,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설교가 믿음이 안 들어가면 여러분 그냥 도덕적인 강좌밖에 안 돼요. 설교에는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 몫이고 설교는 믿음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가 꽉 찰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 믿음이에요. 그렇죠? 믿음의 선교, 믿음의 전도, 믿음의 목회, 다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업. 믿는 사람들이 믿음 빼면 시체예요, 시체. 올해 여러분 희한하게 25년도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요. 나는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은 내일 하시고 이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 차 바꿨다고 좀 이렇게 기도도 좀 하고 집 샀다고 기도도 좀 하고 아멘 하는 분만 그렇게 다 돼서 좋은 소식만 와서 목사님 우리 애가 됐다고 이런 좋은 소식만 들려오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일하실 줄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제가 수요일인가요? 금요일이네요. 그랬잖아요. 나도 걱정이 있다고요. 어떻게 할까? 있는데 걱정 대신에 기도하는 거예요. 걱정은 집에서 하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로 다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따라해요. 걱정을 집에서 하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로 하자. 그러니까 걱정이 있어도 기도하면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그죠? 할렐루야. 자,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랬어요. 왜 이 7지파나 되는 지파가 땅을 왜 정복을 안 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땅에 대해서 불만족이라 그랬죠. 땅이 좁다는 거예요. 특히 요셉 지파가 이걸 들고 나온 거예요. 요셉 지파가 들고 나왔어요.
우리 지파는 사실 두 지파인데 너무 좁아요. 그래서 불평을 합니다. 이미 이들 지파 중에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쪽에서 이미 분배받았다 그랬죠. 이미 분배를 받고 그래서 근데 그 요단 동편에 이미 분배받은 므낫세 반 지파가요. 그 땅이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입니다. 예. 얼마나 좋냐면 우리 교회 땅만큼 좋아요. 예. 지금이라도 빨리 교회 근처로 이사 오는 게 좋습니다. 예. 제가 이런 말하면 또 오해하실까? 돈 버는 길입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다 교회 근처로 이사 오면 부자 된다는 말이 있어요. 진짜 아멘 잘 안 할 거로 오늘 다 작정하시고 그래요. 아유 땅값이 비싸가지고 그래도 기도하면 다 되겠죠. 금방 믿음의 기도 아멘 해놓고 또 안 한다 진짜. 그래서 땅이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땅 이미 반 지파는 땅을 받았고 또 이 분배받은 땅도 꽤 넓은 땅인데요. 좁다는 거예요. 땅이 넓은 땅을 받아도 좁다고 생각하면 좁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좁은 땅에 살아도 넓다고 생각하면 넓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성도가 적다 그러면 적은 거고요. 많다면 많은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 신앙생활 하셨던 분은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고요.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에 계셨던 분은 우리 교회 오시면 우리 교회가 큰 교회예요. 그죠? 우리 허집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우리 교회가 엄청 크대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상대적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힘들다 그러면 힘든 거고요. 안 힘들다 그러면 안 힘든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애들이 땅이 좁대요. 실제로 넓어요. 50평 집에 살면서도 좁다 그러면 할 말 없어요. 그런데 20평대 살면서 넓다 그러면 이거는 행복한. 여러분 가난하게 살면서 행복한 사람을 누가 이길 거예요? 몸이 아픈데 행복한 사람을 누가 이길 거냐고요. 나는 가난해요. 근데 행복해. 이걸 누가 이기냐고요. 나는 몸이 아파. 근데 나는 행복해. 이걸 누가 이기냐고요. 진짜 불행한 사람은 50평 집에 살면서도 좁다 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 보면 안 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덜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를 안 해요. 가난한 사람이 더 감사해요. 부자는 또 욕심만 많아져요. 더 가지려고 하고. 우리나라의 대그룹, 대기업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도 계속 경쟁하고 골목시장까지 막 들어오잖아요. 왜 그래요? 더 돈 벌려고. 이 무한 경쟁 사이에 있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안 받은 사람이 아니라 덜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과분하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과분하게 생각해요. 내가 여기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더 큰 데 갈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렇게 월급 받을 요 정도 받을 사람이 아닌데 더 받아야 되는데 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행복은 자족할 때 오는 거예요. 자족할 때. 내가 자족하지 않으면 그 다음도 없어요. 지금 내가 자족하고 충성해 하나님이 그 다음도 주시지. 항상 이곳에서 일하면서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것 받을 사람이 아닌데 더 받아야 되는데 나는 이 정도가 아닌데 하는 사람은 그 다음 또 안 열린다니까요. 지금 자족하고 감사해야 그 다음이 열려요.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것을 맡겨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능력에 비해서 과분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의 능력에 비해서 여러분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자족의식을 넘어서 과분의식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족은요 과분할 때 오는 거예요. 과분합니다 할 때 자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과분하고 여러분도 과분하고요. 제가 오후에 차운행을 하는데 오늘은 못해요. 헌신예배 때문에. 그런데 차운행을 하는데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나는 진짜요. 여러분 나 재밌다고 또 계속 시킬까 봐 겁이 나긴 하지만 재밌어요. 설교보다 반응이 더 좋아요. 내릴 때마다 인사하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갈 때 기도하고 한번 기도 까먹었더니 사모가 기도해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멀리서 와서 오늘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오늘 잘 갑니다. 축복해 주세요. 기도 잠깐 하고 출발하거든요. 출발하고 내릴 때 내려드리고 김명자 권사님 집 앞에 내릴 때도 얼마나 인사를 뜨겁게, 박봉영 권사님은 더 뜨겁게 아이고 무슨 피곤했었던데야. 그래서 차가 이렇게 후진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갈 때까지 다 쳐다보고 있어요. 다 쳐다보면서 그 맛에 운행하는 거예요. 요 맛을 느끼고 있는 분은 오늘 저 신청서에 과분해요. 과분해야 행복하고 과분해야 그 다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불평하는 사람은 사장이 볼 때도 주고 싶은 월급 더 주고 싶은 것도 안 주고 싶다니까요. 열심히 하고 그 작은 직장 또 최선을 다할 때 사장 볼 때 아이고 월급 조금이라도 더 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지. 그거 머리 굴려가면서 뺀질뺀질하고 불평하고 하면요 더 줄 것도 안 준다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사장 되시는 분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분하다고 생각하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한 개라도 더 맡긴다니까요. 두 번째, 땅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 안 가냐? 그러니까 철병거가 있대요. 거기 어디 가든지 간에 철병거가 있대요. 벤스완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탱크가 있다는 거예요. 탱크가. 자기들은 소총 들고 막 이렇게 다니는데 집집마다 탱크가 있어서 못 간다 이렇게 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철병거.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골짜기 땅에 거주하든지 뭐 마을에 거주하든지 거주하는 자는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탱크가 있다는 거예요. 탱크가. 근데 자기들은 탱크 한 대 없이 이렇게 여호수아 17장 16절에 나와요. 근데 이제 소총만 들고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뭐가 보여요? 철병거가 보이는 거예요. 이걸 딱 보고 있으면 마치 4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해 가지고 정탐꾼을 보낼 때 정탐꾼이 40일 정탐하고 와서 했던 말이 와 진짜 살기는 좋고 정각구리고 그러긴 한데 그들은 볼 때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그 땅 사람들은 크고 강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 보기에는 마치 뭐같이 보인다고요? 메뚜기와도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크고 강하고 안악자손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이라더니요 40년 과거가 똑같이 재현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그들은 뭐라고 불평했어요? 우리는 큰 민족인데 왜 이것밖에 안 주냐 그랬죠. 큰 민족인데 왜 안 나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큰 민족이라는 것은 그때는 안 보이고 쟤들이 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가는 것입니다. 40년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전쟁을 이겼어요. 가나안 남부 왕을 다 죽이고 가나안 북부로 쪽을 다 점령했어요. 다 했어요. 웬만한 건 다 이겼어요. 여리고 성도 철옹성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어요. 요단강도 배도 아니고 발로 건넜어요. 철병거가 있든 없든 그들이 얼마나 강하든 말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아멘. 지금 여러분 경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요즘 한국교회가 한 해 동안 뭐 3,000개, 4,000개가 폐쇄되고 문을 닫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전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파도가 와도 그 파도를 타면 되는 거잖아요. 타면 되는 거예요. 지금을 보지 말고 지금까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 가정에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조금이라도 기억한다면 이렇게 약해지진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지금까지 해오셨는지를 조금이라도 기억한다면 이렇게 원망하지 않아요. 제가 첫 번째 그랬잖아요. 과분하다고 생각하라고.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요? 과분한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 조금 힘들다고 이렇게 약해지진 않는다고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먹으라 그랬어요. 한 개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 개만 먹지 말라는 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다 먹으라는 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다 네 거다. 근데 마귀 와서 뭐라 그래요? 다 먹지 말라고 하더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다 먹으라 하셨고 한 개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마귀는 와서 그 한 개 때문에 다 먹지 말라고 그랬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요즘에 한두 개 힘들다고 다 주신 그 과분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불평하고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을 보지 말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 이렇게 약해지진 않아요. 이렇게 불평이 많고 말이 많진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셨던 그 지금까지 은혜를 보면 이렇게 원망하지 않는다고요. 신앙은 기억력이에요. 기억력. 지금 힘들다고 그동안에 받은 과분한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해요. 지금을 보지 말고 지금까지를 보자. 지금 요즘에 뭔가 이렇게 막혀 있고 요즘에 뭔가 이렇게 막다른 길이다 생각하시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끝자락에서 일하세요. 그리고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끝자락에서 일을 하시고 세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자꾸 보면 믿음이 빠져나가요. 나도 모르게. 저쪽에 철병거만 보이면 믿음이 빠져나간다니까요. 그럼 믿음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뭐가 들어오냐면 현실이 들어와요. 현실이 들어와요. 자, 철병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서워서 내 믿음이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면 이 현실이 들어와요. 현실이. 그러면 그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결국 두 가지 사람밖에 없어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고요. 성경은 결국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은 세상에서 하는 말이고 성경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무조건 믿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은 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보죠. 세 번째, 왜 이들이 안 나가죠? 땅에 대한 자만심입니다. 자만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더 넓은 땅을 받을 만하다입니다. 좀 전에 어떤 불평보다 좀 다른 의미입니다. 땅에 대한 자만심입니다. 우리는 더 넓은 땅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이 에브라임 므낫세의 그 위의 조상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고 요셉 때문에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은 12지파 중에 우리 지파가 제일 우리 조상 요셉이가 그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 요셉 지파 요셉으로 올라가서 그 조상 요셉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는데 그러니까 더 줘야 된다는 거예요. 더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상 심리입니다. 이들이 지금보다 더 땅을 달라는 이유는 인구도 있겠지만 자만심입니다. 우리 요셉 조상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으니까 더 많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은 가지세요. 자만심은 가지지 마세요.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왜 전도합니까? 교회 자부심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해도 될 만하다 하니까 여러분 전도할 거 아니에요? 속으로 아멘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이분을 내가 초청해도 우리 교회 모시고 와도 신앙생활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초청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든지 간에 그게 자부심이에요. 자부심.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자부심을 가지세요. 큰 교회 장로님들, 큰 교회 성도님들 보면 자기 교회를 자부심이 크더만요. 우리 교회는 무슨 우리가 아는 그런 큰 교회 있잖아요. 그런 교회 다닌다고 자부심이 있더만요. 여러분, 세상에 큰 교회는 많아도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아멘 하는 분만 진짜 복 받아요. 자부심은 가지되 자만심은 가지지 마요. 자만심이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만심은 과거 지향적이에요. 내 권리를 찾겠다는 거예요. 내가 고생한 만큼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자만심이에요. 지금 이 요셉 지파가 우리 요셉 지파 할아버지 우리 지파가 고생한 만큼 우리 때문에 여기까지 잘 살게 된 만큼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만큼 고생한 만큼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만심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교회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 만큼 받아야 되겠다는 게 자만심이에요. 그래서 과거 지향적이에요. 또 이런 자만심이 비교의식이 돼요.
나는 이 사람보다 더 수고했고 이 사람보다 더 고생했고 이 사람보다 헌금 더 했고 그래서 이 사람보다 더 받을 권리가 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만심이에요. 아멘. 자만심은 또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옳다고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린 거예요. 내 생각이 맞는 거예요. 자만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 중에 많이 하는 실수가 뭐예요? 누가 이렇게 회의할 때 막 말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 말을 딱 잘라가지고 그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안 하시는구나. 뭔가 회의하거나 뭐 할 때 내 생각과 안 맞으면 그거 다 듣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잠깐만요. 그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합니다. 또 무슨 말을 합니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너 위에서 하는 말이야.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여러분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잘 들어. 내가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처음부터 기분 나빠요. 이런 게 다 자만심이에요. 내 생각은 다 맞고.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이거 수없이 하고 교회에서도 이런 거 합니다. 회의할 때. 이거 내가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옳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해요. 자기가 세운 기준과 생각이 옳기 때문에 공동체 지도자나 지체들과 항상 갈등을 일으켜요. 왜? 내 생각이 맞기 때문에 목사님 생각이 틀리다고 생각하고 또 목장 안에서 내 생각과 틀리기 때문에 내가 맞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요. 지도자와 갈등, 지체들과 성도와의 갈등 구조를 만들어요. 왜? 자만심, 내 생각이 맞기 때문에. 20세기 최고의 경영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피터 드러거. 여러분도 책을 많이 보셨겠지만 이 피터 드러거가 뭐라고 말했냐면 성공의 법칙은 늘 배신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세상적인 말이지만 한번 따라할까요? 성공의 법칙은 늘 배반이다. 이게 뭐냐면 어제에 성공했던 그 법칙이 내일 또 똑같은 성공 법칙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성공했다고 다른 데서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목회지가 이제 두 군데인데 이쪽에서 제가 목회를 뭐 어떻게든 뭐 결과적으로 잘 됐다고 이쪽에서도 잘 된다는 건 없어요. 항상 성공이라는 것은 배신이에요. 어제 내가 성공한 법칙이 내일 또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자꾸 바뀌어요. 법이 바뀌고 경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내가 이쪽에서 성공했다고 이쪽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없어요. 다 배반이에요. 어제의 성공이 내일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 항상 배신이에요. 엘빈 토플러가 뭐라고 그랬냐면 실패보다 성공을 더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항상 성공하는 사람은 자만심에 빠져요. 실패한 사람은 성공을 잘 돼도 항상 긴장을 해요. 위대한 성공은 자만을 낳고 자만하는 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엘빈 토플러가. 그러니까 너무 성공을 크게 하면 필연적으로 자만이 생겨요. 자만하는 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 내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책임은 안 지고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나타나서 회방하는 사람은 자만심이에요. 다 고생해서 막 이렇게 하고 고생해서 여기까지 다 됐는데 그때는 안 나타나고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에이 하는 사람은 자만한 사람이에요. 자만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잘 관리가 되고 이 축복이 더 큰 축복으로 커지고 이 축복이 사명으로 이어지려면 자만하면 안 돼요. 아멘.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받은 축복을 잘 관리가 되고 이 축복이 더 큰 축복이 되고 이 축복이 사명으로 연결되어야 진짜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받은 축복이 관리도 안 되고 이 축복이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지지도 않고 이 축복이 사명으로 가지 않으면 이건 불행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넘어져요.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의 신앙이 있어서 우리 조상들의 기도로 받은 복이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면 안 돼요. 다 여러분, 누군가는 여러분에서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의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부모님이든 여러분의 조상들의 신앙, 조상들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물려진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 돼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교만한 거예요. 그 자만심이에요. 저는 항상 우리 어머니 기도를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쪽이 5대예요. 제가 우리 할머니 쪽으로 5대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그게 나한테 정립돼서 여기 온 거예요. 아멘. 이게 내 노력으로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는 장로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의가 무너지고 여러분이 다시 감사를 회복하고 과분한 마음을 가질 때 새로운 축복이 열리는 겁니다. 자만하지 마요. 네 번째는 땅에 대한 현실 안주입니다. 현실 안주, 익숙함이에요. 자, 땅을 차지하지 못한 지파는 그럼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7지파는? 이미 분배받은 5지파에게 붙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긴 정복을 못하니까. 자기들은 자기 땅 없이 남의 땅에 지금 이렇게 붙어서 살고 있어요. 자, 문제는 그렇게 붙어 살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나가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안 나가려고 하는 불편함이 없어요.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우리의 공동체는 내리막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는 자전거는 한 개도 없어요. 무조건 밟아야 돼요.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우리 공동체는 내리막길로 가요.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같은 건 없어요. 내리막길이에요. 항상 그래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드는 마음은 우리 교회 이전에 있을 때 어떻게든 평일날 어떻게든 우리 교회 방문자들 어떻게든 뭐 카페를 하든 뭘 하든 뭐 어떻게든 막 평일날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막 교회 이렇게 찾아오는 거. 그래서 카페인 줄 알고 오는 사람들도 많았고 막 화장실 간다고 오는 사람도 많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 없어요. 이제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카페 하나구나, 여기는 식당이구나. 처음에 많이 왔어요. 정말 많이 왔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평일날 텅 빈 교회가 좀 익숙해지고 있어요. 서울 이전하기 전에 봉천동에 있었던 것처럼 텅 빈 교회가 좀 익숙해져요. 그때는 어떻게든 사람들 막 모이게 어떻게든 막 어떤 문화적인 시설이든 어떤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어떻게든 오게 되는데 이 큰 이 천년의 이 천혜의 환경에서 익숙해지고 있어요. 방문자가 곧 예비 새가족이에요. 방문자가 와야 새가족이 되고 어떻게 방문자 없이 새가족이 갑자기 다 와서 한 주만에 돼요. 우리 교회도 1년 넘게 신앙생활 하셔서 등록한 분이 그러니까 방문자가 많을수록 새가족, 예비 새가족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분들이 예비 새가족이에요. 그런데 방문자가 없으면 예비 새가족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다고 관계 좀 더 열심히 하는 교회도 성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방문자가 와줘야만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방문자도 안 와요 지금. 근데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전도도 할 생각 없어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이전할 때 전도를 하려고 가슴에 품었던 사람 1년, 2년 지나니까 전도 안 하게 돼요. 열정이 식어졌어요. 태신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 어떻게든 방문자가 오게끔 하려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지금 식어져 버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막대 사탕에 솜사탕을 보세요. 설탕에 조금이라도 막대 있어야 솜사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휘 돌면서. 눈사람도 눈덩이가 있어야 눈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우리의 공동체는 내리막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고민도 많이 해야 돼요. 이제 다나와 지우가 금방 올라와요. 그렇잖아요. 이제 금방 올라와요. 그러면 저 영업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2박 3일 이번에 수련했는데요. 와, 참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조금 부럽더만요. 우리 금요일 날 얘들이 1시 반까지 찬양했대요. 1시 반까지. 우리 성도를 1시 반까지 찬양하라 그러면 막 이제 빨리 끝내지 뭐 1시 반까지 찬양하냐고 막 그럴 건데요. 저분 학생들이 어떻게 잤냐면 저 1층 그 피전홀에서 잤어요. 의자 다 치우고 밑에다가 그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거 요거 스프런지 떼고 거기서 잤어요. 거기서 자면서 너무 좋았대요. 찬양 소리, 웃는 소리, 사람 소리, 외부에서 볼 때는 교회가 역동적으로 보이고 야 뜨겁게 하는구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교회는 자꾸 써야 돼요. 한번 따라해요. 교회는 자꾸 써야 된다. 갈보리 채플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 수만 명 모이고요. 갈보리 채플 교회가 제1교회, 제2교회, 제3교회, 제4교회 엄청 교회 큰 교회입니다.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요. 이분이 이제 목회하시면서 히피족 있잖아요. 히피족. 그 히피족 아시죠? 집시족. 막 오토바이 타고 막 찢어진 청바지 입고 막 문신하고 이 청바지는 쇠사슬 막 철렁철렁 쇠사슬 막 다니고.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더니 점점 늘어나요. 왜냐하면 이 척 스미스 목사님 설교가 쉽거든요. 아주 단순하고 쉬우니까 이분들이 뭐 어디 가서 뭐 복잡한 설교 안 듣고 그냥 목사님 설교가 심플하고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고 쉬우니까 한 번 오더니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솜사탕에도 막대 설탕에 발려야 점점 늘어나듯이 제가 용산에 부목사를 해보니까요. 그러더라고요. 교사 몇 명 있으니까 교사가 금방 10명 되고요. 서울대생 몇 명 있으니까 금방 서울대생 금방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막대사탕에 설탕 조금 발리니까 그냥 이렇게 불어나듯이 점점 집시족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이제 말이 많아졌어요. 맨발에 이상한 장화에 부츠에 청바지에 문신에 쇠사슬 철렁철렁. 교회 장로님부터 리더들이 불평이 생겨났어요. 예배 분위기가 너무 세상적인 분위기가 되고 있다고 지금. 거룩한 게 하나도 없어진다고. 또 이들이 청바지에다가 이 쇠사슬 달고 다니니까 이 금방 이 본당 의자가 막 이렇게 긁혀가지고 막 이렇게 금방금방 이렇게 기스가 막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와서 목사님한테 이제 히피족 못 오게 이렇게 너무 교회가 세상적으로 돌아가고 막 의자가 막 기스가 나고 막. 그러니까 이때 목사님이 어떤 말 했을 것 같아요? 아주 지혜로운 목사님은 그러면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목장별로 이분들이 오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파악하셔가지고 퍼센트시 해가지고 만약에 이분들이 과반수가 넘으면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한마디로 척 스미스 목사님 뭐라 한 줄 아세요? 의자를 다 치워버립시다. 그 의자 때문에 기스 난다고 걱정할 것 같으면 의자 치워버리고 예배 드립시다. 그것 의자가 뭐라고. 그게 척 스미스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갈보리 채플교회가 1, 2, 3, 4로 그렇게 늘어난 거예요. 교회 성장학자인 조지 바나 주전자 속 개구리 아시죠? 주전자 속 개구리 이야기는 아시지만 조지 바나가 말한 건 잘 모르시죠? 조지 바나가 자기 책에 넣은 얘기입니다. 개구리 한 마리 잡아다가 뜨거운 주전자에 그냥 딱 집어넣자마자 얘가 탁 튀어나와요. 그런데 처음에 차가운 물속에 넣어놓으면 물을 계속 끓여도 어떠떠떠다 하다가 거기서 익혀 죽는다잖아요. 이게 현실에 안주하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요. 제가 지금 휴대폰이 5년째예요. 근데 자꾸 떨어뜨려가지고 액정 한번 비싼 돈 주고 바꾼 적이 있어요. 근데 바꿀 필요가 없는데 괜히 바꿨어요. 근데 바꿨더니 배터리까지 같이 붙어있어서 배터리까지 바꿔야 돼요. 바꿔봤더니 여러분 휴대폰 떨어뜨렸다고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새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또 떨어뜨렸어요. 근데 이게 눌러지지가 않아요. 무슨 글자 어디 가면 이게 안 눌러져요. 카톡이 자꾸 오타가 생겨요. 그래서 꼭 눌러야 그 글자가 오타가 안 나요. 근데 여러분이 카톡 보낼 때는 제가 이걸 오타 보내면 또 이렇게 국어를 잘 못한다 할까봐 그걸 또 수정하고 그거 왜 안 눌러지지? 요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안 바꾸고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안 바꿔요. 배터리도 금방 따라요. 금방 따라요. 우리 부모사님 휴대폰 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바꿔야 된다고. 배터리가 너무 빨리 따라요. 근데 배터리가 빨리 따르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충전도 빨리 돼요. 이게 얼마 안 남아가지고 금방 충전도 금방 따고 그래요. 근데 안 바꾸고 있어요. 왜 안 바꾼 줄 아세요? 이게 익숙해져서 그래요, 이제. 저도 옛날에 참 최신식 좋아했습니다. 모포에 내려갈 때 아이폰 들고 내려간 사람이에요. 모포역에 아이폰 들고 전화하면 다 쳐다봤어요. 저게 뭘까? 그때 아이폰 3 아이패드를 사가지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막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뭐 성도들이 목사님 뭐 이만한 거 판때기 들고 올라가가지고 막 설교한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거 다 시절 지났어요. 이제는 바꾸는 것도 귀찮아요. 귀찮아요. 제가 세차를 하려니까 눈이 자꾸 와요. 근데 그치고 나면 하려고 하니까 길이 안 좋으니까 흙탕물이 있어요. 그래서 흙탕물 마를 때까지 세차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세차하려고 하면 또 눈이 와요. 또 이 눈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면 또 눈이 와요. 그래서 세차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차가 너무 엉망이. 이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는 말이 있어요. 장이 싱거우면 구더기가 많아지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햇볕 좋은 데 가서 말려가지고 구더기 다 끄집어내고 구더기에 묻은 장만 싹 도려내서 나머지 먹으면 돼요. 근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궈요. 뭐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고요. 되고 안 되고는 해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현실 안주예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옛날만큼 안 돼요. 제가 잊어놓고 기도할 때 어른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나이 때는 못한다 목사님. 이제는 은퇴 준비해도 못한다. 목사님 나이 때 못하면 안 된다. 나도 목사님 나이 때 교회 이전하려고 했는데 지금 주저앉아서 지금 또 개척을 못 벗어난다. 목사님 나이 때 아니면 안 된다. 내가 그 말 뭔지 알겠어요. 개척하고 지금 요 나이 되니까 겁이 나고 두렵고요. 이제 걱정이 더 앞서요. 현실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저는 한창 목포 때 장로님들과 당에 6시간, 5시간씩을 했어요. 건축해보자고. 건축 헌금 마련으로 해보자고. 대출도 거의 다 갚고 한 4억 5천도 남았을 때 필리핀에 교회 짓자고. 선교하자고. 5시간, 6시간씩 할 나이가 지났어요, 이제는. 이제는 그게 당에 못해요, 이제. 성도들에게 전도 나오라고, 전도 해오라고, 기도하라고 소리 지르면서 할 나이가 지났어요. 이제는 안 돼요. 옛날에 너무 소리 많이 질렀어요. 제가 원로 목사님과 닮은 게 사모님께 하나 있던 게 뭐냐면, 원로 목사님이 예전에 새벽 기도할 때 교인들에게 전화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특별 새벽 기도할 때 교인들한테 전화 돌렸던 사람이에요. 5시인데 4시 한 40분 되면 새벽 기도 오세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부목사님이 욕 많이 얻어먹었는데 오세요. 그래서 한 분은 진짜 스팸 걸어서 착신 거절해놓고 뭐 그랬는데, 진짜예요 이거는요. 안수 집사님인데. 그래서 나도 새벽 기도 안 하고 했던 사람 이제는 안 돼요. 5분만 더 기도 운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 끄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알아서 기도하세요 이래 안 하고요. 강단에서 안 내려가고 5분만 더 기도하고 가세요. 이 소리 한 10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그때 이 창자가 막 뒤틀릴 정도로 5분만 더 이랬어요. 그럼 일어나시려고 하다가 딱 그때 걸리면 끝나는 거야. 5분만 더 앉아. 근데 또 5분에 자기 생각 좀 5분만 더 이래가 30분 기도한 분이 있대. 5분만 더 이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이제 안 된다니까요. 이제 익숙한 게 좋고 편한 게 좋고 배우는 게 싫고요. 이제 제가 그래 됐다니까요. 그러니 교회가 고령화가 되고 연령이 되고 신앙생활이 점점 한지 오래가 되면요, 이제 변화가 싫어요. 이제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앞자리가 좀 많이 비니까 새가 좀 많이 오니까 앞쪽으로 좀 오세요, 앞쪽으로 오세요 한다고 제가 볼 때 꼼짝하는 성도가 별로 없어요. 왜? 이 자리는 내 자리. 여기 앉아야 은혜가 되는데 이미 다 익숙해져 있다니까요. 익숙해져 있어요.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바꾼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꿨고 교회를 바꿨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소심하게 물어야 돼요. 그러나 행동할 때는 담대해야 돼요. 요단강 갈라질까 말까 생각만 하고 있었으면 요단강 지금도 안 갈라졌어요.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위기의식이 없어지고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내리막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세상적인 것이나 신앙적인 것이나 현실에 안주하는 거예요. 문제의식은 갖지 말고 위기의식은 가지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은 분배만 받았다고 되는 땅이 아니라 정복해야 내 땅이 돼요. 제비 뽑겠다고 내 땅이 아니라 내가 싸워서 정복해야만 이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구원 받으려고 하잖아요. 구원 받기 위해서 믿잖아요. 우리는 구원 받고 난 다음에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이제 나오지만 이제 신앙생활하지만 우리는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진짜 이제 내 땅이 되는 싸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설교했지만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구원은 내가 이루어야 돼요. 성경에는 싸움이라는 말, 진보라는 말, 표대라는 말이 나와요. 왜? 받은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세상 사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받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사람들은 기도하자고 하면 피곤하다 그래요.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바쁘다 그래요. 시간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이유를 많이 대요. 기도하자 그러면 뭐 바쁘다 피곤하다,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바쁘다 피곤하다, 시간 없다 그래요. 그러나 정작 이렇게 목회자가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다니세요. 성경 공부하자 뭐 하자 예배 나오라 그러면 못 나온다 바쁘다 피곤하다 그러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다니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핑계는 뭐예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핑계를 댄다는 건 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기 싫으니까 뭐든 핑계가 나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헌신하지 못하고 앞을 향해 나가지 못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꾸 과거 이야기를 자꾸 하면 지금보다 과거가 좋다는 거잖아요. 옛날에 내가
옛날에 내 기도가 뜨거웠는데, 옛날에 교회가 재밌었는데, 옛날에 다니던 회사가, 옛날에 자꾸 옛날 얘기한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지금보다 옛날에 더 좋다는 거잖아요. 이건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추억은 추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에 목사님이 옛날에 만나던 남자가 이렇게 되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예? 옛날에 만나던 여자 이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생각하면 내 안에 옛날 가난 족속들이 막 들어와요. 다시 지금 좋으면 과거가 생각이 안 나요. 옛날에 젊었을 때 진짜 고생했는데 지금 내가 이제 형편이 풀리면 옛날 고생했던 것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지금 힘들면 옛날 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이 좋아야 돼요. 지금이. 따라합시다. 지금이 좋아야 된다. 오늘 좋아야 돼요. 오늘. 우리 10년 전, 20년 전에 여러분 사진 한번 봐요.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죠? 훨씬 더 젊었잖아요. 저도 모포 때 내려갈 때 사진 한 번 내가 진짜 보여주고 싶은데 여러분 보여주면 또 관종이라 그럴까 봐 못 보여주는데 진짜 젊고 잘생겼다니까 제가 그때. 예. 예. 그런데 지금 조금 늙었어요. 예. 그런데 10년 뒤에 오늘의 사진을 보면 또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10년 전에 사진 보면 그때가 좋고 또 지금 10년 뒤에 보면 오늘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좋은 날은 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했고 오늘.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따라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에 좋았는데 옛날에 뭐가 옛날에 좋아요? 지금이 좋지. 이사야 43장 19절 그 다음 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라. 제가 올해 하는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희한하게 하신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아멘. 그래서 작년에 힘들었던 사업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작년에 아팠던 거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제가 이 뼈 수술하니까요 진짜 아팠어요. 뼈 수술. 우리 박성수 집사님 신방 갔더니 세상에 제일 아픈 수술이 뼈에다가 쇠 박는 게 제일 아프대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집사님 맞죠? 나도 그랬어요. 얼마나 둘이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게 아파요. 진짜 아파요. 어떤 수술보다 뼈에다가 쇠 박는 게 제일 아파요. 진짜 아파요. 아프다니까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프다. 근데 집사님이 그 말하니까 얼마나 공감되는지. 제가 진짜 아파가지고 뼈 박는 게 진짜 아프구나. 근데 그 다음날 구청에서 일하시는 분이 이렇게 간판 사진 찍다가 뒤로 물러나가 꼬락 넘어지셔가지고 이 손목이 아작이 났어요. 이분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술을 이제 바로 그 다음날 하길래 진짜 아파요. 진짜 아파요. 그랬더니 수술하고 나 그 다음날 진짜 아프네요. 진짜 아파요. 진짜. 근데 지금은 그 아픔이 기억 안 나요. 지금 좀 시리고 막 이렇게 하지 그때 수술했을 때 그 아픈 게 기억 안 나요. 왜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좋으면 옛날에 생각 안 나야 돼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저절로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받은 축복도 내게 안 돼요. 기도는 기도 설교 듣는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응답받아요.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더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셔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이나 계산 가지고 머뭇거리고 변명하고 핑계대면 결국 그게 이루어질 때 나는 그 주인공에서 빠져요. 다 사람들은 순종해서 그 복을 누릴 때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소망의 기준이 변질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뜨거운 마음이 없어질 때 여러분의 믿음은 변질된 거예요. 지금 이 땅의 논리와 이 땅의 세상적인 기준을 받아들이고 육체와 편안함에 안주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화면 한번 보실까요? 이거 말고요. 이게 뭐지 갑자기? 예? 이게 갑자기 왜 나오죠? 그 말고 그 초록색.
한영원 5.3.1 운동 이렇게 나와야죠. 한영원 5.3.1 운동. 예. 뒤에서부터 나왔어요. 예. 한영원 5.3.1 운동. 5명 태신자 품고 3명 접촉하고 1명 전도하고 지난 금요일날 우리의 신발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 샬롬의 신발을 신고 나가자. 올해는 5명을 내 마음에 다시 품고 3명을 올해 어떻게든 접촉하고 1명이 아니고 1명 이상을 올해 데리고 오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번지수가 뭐라고요? 대장동 531번지예요. 그래서 5.3.1 운동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 마음의 열정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다시 불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일 낮 예배 전에 저 1층 로비에 막 서성거리는 사람 뭐 하세요? 그러면 온다는 사람 많아가지고 속이 터져 죽겠다고 이런 사람들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한가롭게 커피 마시면서 이러지 말고 어떻게든 내가 전도할 사람 안 올까 말까 막 쳐다보고 안 오고 전하고 기다리고 초조해야지 이러면서 찬양할 때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 우리는 거꾸로 5.3.1 운동.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질 정도는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만큼 주셔도 그물이 안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이만큼 주셨는데 그물 찢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도 안 찢어지고 이만큼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소가 5.3.1번지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자, 그때 봤던 거예요. 하나님, 나와 관계를 맺으시고, 나를 초청하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불이 일어나고, 그러나 내 신앙생활에 위기가 오고, 교회도 가기 싫고, 열정이 식어지고, 시험이 들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조정하시고, 고난 속에서 나를 다시 깨끗 맞추시고, 그리고 다시 나에게 순종케 하시고, 이 과정을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obey and experience.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뜨거운 불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뜨거운 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시작.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이. 철 연장이 무디어져 있는데도 나를 갈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럼 점점 힘이 더 드는 것입니다. 오후 예배도 여러분 다시 마음을 다시 정하시고 올해는 주일만큼은 오후 예배도 오늘 좀 드리고 가야 되겠다. 올해는 제가 신년 기도 제목 보니까 오후 예배 기도 제목 드려야 되겠다는 기도 제목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도 전도도 굳어지는 걸 자꾸 무뎌지는 걸 경계하시고 오늘 오후 예배 우리 사모님 오셔서 오늘 설교하시는데 진짜 여러분 한번 들어봐요. 은혜 돼요. 오늘만큼은 들어봐요. 그래도 담임 목사 설교 아닐 때 한 번 더 들어봐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 한번 들으시면서 진짜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아요. 은혜 안 되면 나 환불해 줄게. 은혜 받아요. 사람은 옳은 길을 가지 않고 편한 길을 가려고 해요. 여러분 편한 길 가지 마시고 옳은 길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하세요. 그러나 이건 편한 길은 아니에요. 당장에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질 않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요. 쉽게 지쳐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속성은 없어요. 빠른 길 가지 마시고 바른 길로 가세요. 힘든 길이 맞는 길이에요. 그 다음 화면 보실까요? 크게 읽어봐요. 시작. 더 깊어지길 원하고 더 알아가길 원하고 더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새롭게 신앙을 시작한 마음으로 제자 훈련을 양육을 신청합니다. 아멘. 괜히 읽었다 이런 마음이 들죠. 이래놓고 신청 안 합니다. 설교 들어도 안 됩니다. 역시 나는 편한 게 좋고. 그 다음 화면 보시죠. 좋은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 회복을 넘어 위대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는 사이즈가 커진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양육표 다시 한번 보죠.
오도록 사귀도록 배우도록 해보도록 하도록 만들었어요. 전도 교제 양육 훈련 사역 스파크셀 교재를 가지고 저와 같이 여러분이 정말 옳은 길을 한번 걸어가고 이 신앙이 무뎌진 철연장, 이 무뎌진 연장을 새롭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모임 보시죠. 사람을 살리는 목장, 제목은 안주하면 내리막이다. 오픈